네. 오늘부터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쯤에 읽었던 구절 중에는 이번 수련의 주제도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련회 때 들을 말씀이 오늘부터 들을 말씀들하고 계속 연결되는 것들을 수련회 가시는 친구들은 이제 경험을 하실 수 있고 못 가시는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든 뭐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났죠. 대부분 아직 안 끝난 친구 둘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셋인가요? 네. 불쌍하네요. 네. 아까 그래서 이제 시험이 아직 안 끝난 친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되게 이렇게 진심 어리게 다가오더라고요.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달라는 그 기도가 되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시험 끝난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합시다. 시험 잘 본 친구들은 박수를 쳐주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본 친구들은 지금부터 박수를 치시면 되시고요.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은 그 친구 보면서 우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이 3학년 친구들 좀 잘 봤다는 생각을 하네. 좋습니다. 방금 박수 친 친구들은 요셉이고요. 우한 친구들은 형들이라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같이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에게는 형이 10명이 있습니다. 이 형이 한 명만 있어도 괴로운데 형이 10명이나 됩니다. 형 있는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형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두들겨 패는지 이런 것들을 알 거예요. 근데 위에 형이 10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형들로부터 내가 뭔가 내 걸 지키기 급급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빠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나를 위해 채색 옷을 지어줄 정도입니다. 채색 옷은 막 이렇게 화려한 옷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 여기 끝까지 막 내려오고 이렇게 거의 몸을 덮는 수준으로 이제 길게 내려오는 옷인데요. 색깔이 이제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실 저는 이제 명품을 잘 몰라가지고 모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아시는 옷들 중에서 제법 고가의 그리고 쉽게 구하기 어려운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옷을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지어줍니다. 형들은 안 줘요. 그랬을 때 형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지? 라는 감정이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특별한 권리도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아버지 야곱은 부자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외삼촌 라반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많은 이제 양과 염소들을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부자예요. 근데 이 양과 염소 돌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누가 돌봐야 되죠? 아빠가 돌보나? 아니죠. 아들 뒀다 뭐 합니까? 아들이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 10명이 막 돌봐요. 근데 이제 그 돌보는 사람들도 어떻게 돌보는지 아빠가 이제 일일이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시키냐면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풀밭에서 열심히 양을 치고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 나를 보면서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아버지한테 꼰지르는 애가 있는데 그게 내 동생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열받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뭔가를 시켰는데 내 동생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 잘하는지 못하는지 맨날 지켜보고 있어요. 채색 옷 입고. 그러면은 이 동생을 향한 형들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커다란 질투와 또 시기로 이 동생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게 이 형들과 요셉의 관계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냥 채색 옷 입고 형들의 그런 일들을 아버지께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웬 꿈까지 꿔서 옵니다. 그 꿈은 2가지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런 꿈들은 되게 독특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꿔봤던 꿈들 중에서 제일 독특한 꿈이 혹시 기억 남는 게 있으세요? 저는 언제였지? 작년에 꿨던 꿈인데 제가 되게 비싼 자동차를 사서 끌고 다니는 꿈을 꿨어요. 네, 너무 비싼 차니까 도로에서도 못 봤던 차인데 제가 그런 거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차에 대한 그런 게 있는 사람도 아닌데 막 그런 꿈을 꾸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꾼 건 아니지만 되게 이거 신기하다 했던 꿈은 이제 저희 애들을 이제 임신했었을 때 아내가 임신했었을 때 꾸는 태몽. 그 되게 신기했어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교회에서 모르시는 집사님이 저희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예쁜 장미꽃을 이제 선물해 주셨고, 저희 둘째는 이렇게 여러분 핸드폰 뒤에 이제 뭐 비즈 같은 거 박아놓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중학교쯤 되면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죠. 근데 또 누가 저희 엄마인가 누구한테 이제 핸드폰에 보석을 박아가지고 줬는데 그게 이제 저희 둘째 꿈. 그리고 저희 셋째는 웬 개구리가 갑자기 저희 안에 폴짝 이렇게 안겼는데 왜 그 개구리 이제 여기 친구들 개구리 만져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만져보면 되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하고 물컹물컹하고 찐득찐득하고 합니다. 개구리가 큰 애가 이렇게 폴짝 이렇게 안기니까 얼마나 찐득찐득해요. 그게 저희 셋째 태모. 그러니까 똑같이 다 딸이거든요. 위에는 되게 예쁜 꿈들이었잖아요. 근데 막판에 갑자기 이런 꿈이 확 하고 이제 커브 키고 들어오니까 처음엔 저희가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딸로 이런 꿈을 꿨습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저희 가정 안에서는 그래도 좀 꽤 제법 기억에 남는 꿈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꿨던 꿈인데 좀 끔찍한 꿈이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딸들이 죽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었을 때는 되게 끔찍했어요. 다행히도 꾸자마자 바로 일어나가지고 와 꿈이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서 되게 식은땀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독특한 꿈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꿈을 꿨었을 때 여러분 혹시 꿈꾸고 나서 이거 뭐지 하고서 싶어서 핸드폰 켜본 적 있으세요? 키고 뭘로 들어가죠? 이 꿈은 과연 어떤 꿈일까 하고 이제 AI한테 물어보는 구글에 물어보고 제미나이에 물어보고 챗GPT한테 물어보는 그런 일들 혹시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꿈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있지는 않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특별한 꿈을 꿨었을 때 뭔가 이게 새로운 의미를 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당신은 어땠냐면요, 꿈을 해몽해줄 만한 사람들이 있긴 한데 보통 이런 꿈들은 뭔가 신적인 존재가 주는 꿈이라고도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왕들이 이런 꿈을 꿨다, 그럼 무조건 신의 계시. 그래서 이 신탁을 받습니다. 근데 요셉이 꾼 꿈은 뭔가 신기하긴 해요. 근데 신탁을 해줄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형들 봐봐, 내 곡식단이 있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있었어. 근데 형들의 곡식단이 막 이렇게 내 곡식단 주변에 이렇게 딱 돌더니 갑자기 나한테 절하는 거야. 형들이 들으면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뒤지게 받죠. 근데 걔는 끌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못 끌고 왜? 채색옷 입었으니까. 끌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넘겼어. 근데 얘가 또 입이 방정이에요. 또 와서 한 번 더 얘기해. 근데 또 새로운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또 등장인물이 추가됩니다. 누가 추가되냐면요, 아버지가 등장해요. 해는 이제 아버지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달이 등장합니다. 달은 엄마를 상징해. 근데 문제는 얘네 엄마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11별들이 등장을 합니다. 11별들은요, 형이 10인데 왜 별이 11개지?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요셉의 친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얘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이게 낳고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총 12아들 중에 11번째가 요셉이고요. 요셉의 유일한 혈육, 유일하게 같은 배에서 나온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의 이름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들이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막 그 꿈도 신나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재수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쟤는 생각이 없나 개념이 없나 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요, 17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치면 한 18, 19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식으로 따지면 아직 성년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여자친구들은 물론 이렇게 뭐 17, 18 돼가지고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애들은 원래 그래요. 남자애들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얘들은 원래 멍청해요. 남자애들은 원래 좀 단순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철이 덜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남자친구들? 봐봐 여기서 지금도 보면요 뭘 인정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자기들끼리 장난치다가 인정하시죠? 하고 물어보니까 남자친구들 이런 귀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들은 이게 언제까지 간냐면 30살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또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러한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이제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랬을 때 형들의 분노는 점점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점점 화를 내기 시작하고 요셉을 증오해요. 얼마나 증오하냐면은 얘를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증오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한번 봐라 라는 평소에 시키던 일을 또 시키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되게 또 순종적이더라고요. 순종해요. 갑니다. 근데 얼마나 거기가 멀었냐면요, 대략
지금 형들이 또 도단이라는 곳에 가 있는데 거기까지 요셉의 집에서 가려면요 대략 100km가 넘어요. 여기서 100km면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100km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내비게이션 치면은 여기서 100km 정도 되는 저기 어디를 한번 가죠 했을 때 자동차를 타고 가는 그런 루트로 짭니다. 그러면 몇 시간 안 걸려요. 근데 당시에는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타도 이제 뭐 낙타 이런 거나 타고 가다 보니까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찾아가는 데 있어서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래도 괜찮아. 아버지의 명령에 그냥 순종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아가요. 형들을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형들을 관리하러 갔는데 이제 형들이 그 요셉을 보면서 이제 화가 나 있잖아요. 화가 나 있으니까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봐라, 꿈꾸는 자가 온다. 형들이 뭐에 지금 화가 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수련의 주제가 꿈꾸는 자가 온도다예요. 근데 사실 이거 되게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사실 그게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사용한 이유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기 때문인데, 어쨌든 형들이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화가 난 형들이에요. 그리고 형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10명의 형들 중에 첫째 형이 나섭니다. 야, 죽이지 말자.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하잖아. 그냥 죽이지 말고 얘를 그냥 살려서 보내자. 근데 이제 이 형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의 그 장자의 권리,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형들 안에서 죽이자 살리자 이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요셉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빠진 요셉은 채색 옷을 빼앗긴 상태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 요셉은 지나가던 행인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은 20 주고 팔려요. 그러고 요셉이 어디로 갔는지 뭘 했는지는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요셉이 팔려 나가요. 제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건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은 지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죠? 아버지의 편애. 아버지의 편애가 지금 뭘로 등장하고 있죠? 채색 옷. 그럼 형들은 지금 결국 뭘 원하는 거예요? 나도 저거 달라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고, 나도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고, 나도 아버지께 복받고 싶고, 나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채색 옷 나도 원해요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채색 옷은 요셉에게만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아버지가 주는 꿈도 아니고요, 신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까지도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저거 나도 갖고 싶은데 나는 못 가져. 쟤는 계속 갔네? 나는 못 가져. 갖고 싶은데 얻을 수가 없어. 보세요. 요셉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 꿈도 꿨어요. 채색 옷도 있어요. 그럼 요셉은 형들이 갖고 싶다는 것도 알 거예요. 그럼 요셉은 이걸 형들이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죠. 절대요. 여러분 그 동생하고 언니 오빠하고 형 누나하고 여러분 뭐 생겼어, 용돈 받았어. 그럼 나눠요 그거? 뭐 친척들이 어른들이 이제 만났을 때 여러분한테 이제 몰래 5만 원 이렇게 딱 빼줘.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받잖아. 받고 아 그래 여기서 5천 원 11조 해야 되고 또 얼마는 또 내가 어디 써야지라는 계산들은 하지만 아 내가 이거를 못 받은 우리 동생하고 나눠야지 뭐 이런 생각들은 안 하잖아요.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그런 생각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셉도 자신이 받고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이걸 나눠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색 옷과 꿈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갖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못 가진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랬을 때 이 두 그룹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순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요. 결국 못 가진 자들이 정확히는 힘 있는 자가 그걸 갈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힘 있는 자는 못 가진 형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형들이 채색 옷을 가져가요. 그리고 요셉을 갖다 팔아버려요. 이 꿈까지 뺏어갈 수 없으니까 요셉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형들이 이겼어요. 이 형들이 이기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는데요.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야 요셉이 온 건 확실한데 대체 심지어 증인까지 있으니까 뭐 어떻게 빼박 저기 할 수가 없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냐.
형들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꾀를 내요. 뭐냐면요. 아, 요셉이 오긴 왔는데 얘 들짐승한테 물려 죽은 걸로 하자 해서 채색 옷을 찢습니다. 갖고 싶었던 그 채색 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채색 옷에 동물의 피를 묻힙니다. 그래서 요셉이 잡아먹힌 것처럼 꾸며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져가요. 근데 아버지가 진짜 그걸 믿어요. 아버지가 진짜 그걸 보면서 와 요셉 하면서 막 울어요. 막 속상해하고 정말 이게 엉엉 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르겠어요. 형들이 정확히 어떤 감정들을 다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형들의 마음도 굉장히 무거웠겠죠. 지들이 팔아먹고 다시 무거워해요. 그러고 끝나요.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형들이 특별한 꿈들을 얻었나요? 아니요. 빼앗긴 했어요. 하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잃은 상태로 남아있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마침 시험이 끝났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 시작하면서 시험 잘 본 친구, 못 본 친구들 얘기를 드렸잖아요. 채색 옷은 누군가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어떤 인정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채색 옷이 있는 한 요셉은 안전하고 요셉은 앞으로 잘 나갈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갖고 싶은 채색 옷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노력했지만 못 얻는 그런 반면에 쟤는 그렇게 노력한 것 같진 않은데 계속 얻어가.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정말 충격적인 그 어떤 정말 어나더 레벨의 격차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 왜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놀고 같이 시험을 보면은 그래도 성적이 어느 정도 전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공식에 대해서 따지고 들 수도 있어요. 멍청하면은 목사님 못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멍청하다고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은 하지만 근데 저는 어쨌든 같이 노력을 한 만큼의 점수를 얻는 게 되게 저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짜 천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천재들의 하는 행위들은 범접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느끼는 순간 어떤 벽을 느끼고, 그리고 되게 열받아요. 같이 놀았거든요. 같이 공부는 안 했어요. 같이 놀기만 했어요. 같이 놀기만 하고 공부는 저 공부할 때는 또 계속 놀았고 저는 계속 공부했고 놀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고 시험이 9시였나? 9시라고 하면은 한 시험 보기 한 1시간 전쯤에 공부 좀 해볼까? 하고서 뭘 펴요. 그리고 스르륵 한번 보더니 끝났다 하고 시험장에 가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막 웃으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적도 A뿔.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심지어 몰래 공부하나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이제 같은 그 기숙사를 썼기 때문에 이 속속들이 알거든요.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나더 레벨이라는 걸 이제 보게 돼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갖고 싶은 그걸 가질 수 없는데, 근데 그걸 그냥 타고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 노력을 해보고 뭐 화장을 해보고 머리를 바꿔보고 옷도 입어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지만 타고난 사람들을 꺾는 건 정말 어려워요. 꺾는 건 좀 그렇죠. 타고난 사람들을 따라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정말 그래요. 나는 다이어트 한다면서 이제 먹고 싶은 거 꾹 참고 안 먹고 애를 쓰는데 쟤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다 먹어. 근데 안 쪄. 나만 쪄. 나는 숨만 쉬어도 쪄. 진짜 열받는 거예요. 이 극복할 수 없는 격차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뭘로 극복할 거예요? 안 돼요. 제가 제 딸들 키우면서 이게 체질이라는 건 정말 너무 선명하게 느꼈어요. 저희 첫째는 절대 안 쪄요. 저희 첫째는 아무리 먹여도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들어가 있어요. 배가 없어. 살이 안 쪄. 어떻게 된 거지? 지는 엄마랑 똑같아요. 저희 둘째는 달라요. 계속 쪄요. 그래서 저희 셋째는 좀 기대해봤는데 얘는 더 쪄. 계속 찌는 거예요. 누굴 닮았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러면 누구죠? 저예요. 계속 찌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둘째는 딸이거든요. 근데 뼈대가 달라요. 어깨가 넓어요. 왜지? 저희 아버지 집안이 어깨가 넓어요. 운동을 안 해도 그냥 뼈대가 있어요. 저는 되게 왜소한 편이에요. 제가 진짜 왜소한 편이에요.
제가 저희 친척 형들하고 팔씨름하면은 제 두 손에도 형들 못 이겨요. 다 골리앗밖에 없어요. 진짜 죄다 에서와 골리앗이에요. 진짜 세요. 전 형들을 다 안 까불어요. 요셉처럼 이렇게 까불까불하게 살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못 이겨요. 언젠가 저희 둘째도 빛을 발하는 날이 오겠죠. 어깨 넓은 여자가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날이 오면은 저희 둘째는 굉장히 타고난 그 저기로 많은 사랑을 받겠죠. 그런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있고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게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갖고 싶어도 못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할 능력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요, 이걸? 근데 기독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도 기독교의 성경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이 성경은요, 이 메시지로 끝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보여줘요. 우리는 채색옷과 특별한 꿈들을 원해요. 근데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요, 이 채색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야곱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랑과 총애를 받은 요셉,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총애를, 사랑을 받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근데 그 아들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 아들을 미워합니다. 특히 종교인들이 그래요. 오늘날처럼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느끼고 예수님 우리랑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느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존재가 나를 위협한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진짜 왕처럼 행동하고 뭔가 왕이 될 것 같았거든요. 우리 사이에서. 지금은 작지만 언젠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위협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요, 그분을 구덩이로 빠뜨리는 것이었고, 그분의 옷을 벗기는 것이었고, 그분을 죽이는 일이었죠. 은30에 팔아서. 결국 사람이 원하는 게 있을 때, 근데 그게 내게 없고 다른 이들에게 있을 때 사람이 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뺏는 거예요. 노력했는데 안 되면 뺏는 거예요. 미워하고 뺏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으세요. 죽으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죽임당한 이유는요, 요셉처럼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당장의 군대를 일으킬 정도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강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순순히 죽임을 당하세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런 죄를 범하는 그들의 죄를 누군가는 대신 짊어져야 되는데, 내가 나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아름다운 옷,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사랑을 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채색 옷도 원하고 특별한 꿈들도 원합니다. 누군가는 갖고 있지만 누군가는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옷을, 당신의 의의 옷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갖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갖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싶은데 못 가졌을 때 내 한계를 느끼면서 한탄에 빠진 적들도 있을 겁니다. 나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나 왜 잘 안 되지? 그리고 누군가를 부러워한 적도 있을 거고, 시기질투한 적도 있을 거고, 절망에 빠진 적도 있을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시험을 잘 봤지? 난 못 봤는데. 이렇게 못 보면은, 특히 중3들,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입시하고 입학하고 여러분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성적들이. 내가 지금 가야 되는 학교가 있는데, 부모님이 기대하는 학교가 있는데 내가 거기를 못 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거기가 여러분의 채색 옷이거든요. 거기가 여러분의 특별한 꿈들이거든요. 갖고 싶어요.
근데 내가 못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만들고 마침내 못 가졌을 때 나는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겨져요. 그렇게 내가 나를 느낍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를 위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뭔가를 원한다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들,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들이 전부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기독교는 여러분을 대충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은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야, 곧 예수님 오실 거야. 야, 곧 예수님 재림하실 거야. 너희 휴거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괜찮아, 대충 살아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단들이 할 법한 이야기이죠. 오히려 기독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갖고 싶은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좋은 것들을 영원히 누릴 거야. 근데 그 날이 올 건데 언제 올지 몰라. 근데 그 날이 오긴 올 텐데, 근데 그 날이 오기까지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함께 하시는 이 삶 가운데서 너 최선을 다해 살아가길 바래. 이게 기독교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더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님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잘 보면 좋죠. 못 보면 뭐 어떡해. 이미 성적은 뭐 고칠 수 있어요? 아니잖아. 뭐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못 바꾸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요. 누구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 그 사랑이 훨씬 크다라는 거. 그 사랑이 여러분을 훨씬 기쁘게 한다라는 거.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정도 요셉 이야기를 더 살펴볼 거고, 그러고 수련회로 갈 거예요. 가면 한 3번 정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갔다 와서 7월에 마지막 주일에 창세기를 이제 마칠 거예요. 이 창세기가 끝났을 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꿈과 소망이 이 땅에서의 채색옷 돼서 정말 다른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막 그런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고 변화된 나를 기대하며 우리가 이달 말에 같이 주를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는 마음들, 또 질투하는 마음들 품었다면은 주님 이 마음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반대로 요셉처럼 갖고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교만하게 대했던 모습들이 있다면은 주님 그 나의 교만함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 같이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정체성은 내가 바라는 채색 옷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내가 믿게 해주세요라고, 그리고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